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교회도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서니까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이 세상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흔들리지 않았고 살아온 믿음의 발자취마다 힘겨운 발걸음이었지만은 잘 이겨왔고 자국마다 눈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골고다를 연상케 하는 행보가 우리들이 지나온 지난날의 행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도 고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독교의 고유의 종교적 가치와 역할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어요. 전혀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고유의 가치마저도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든 원인이 왜 생겨서 났을까? 이 같은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나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탓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바로 살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도 아무도 여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나 믿음의 문제도 사건화가 되어지면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며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니 마치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당회나 공동회나 재직회가 무력화가 되어버린 것이, 그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들이 그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 덕이 못 되어지면은, 복음 전파에 해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고집을 하다가 이런 꼴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회 일선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에서 할 때는 그냥 이게 내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일선에서 벗어나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교회가 폄하를 받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그 근본 원인, 첫째는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만맥상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거시기 한 것 때문에. 여러분, 거시기가 뭔지 모르죠? 거시기는 너도 나도 다 아는데 말로 표현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 못하는 게, 그게 거시기요. 말 안 해도 알아. 뭐냐면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질 않아.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강조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해도 보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집회율 저조요. 여름 70년대 엑스포나 빌리그람 대회 할 때는 여의도 광장을 100만을 인파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활절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체육관 하나도 못 메워져서 대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저 순서를 시켜야 겨우 메울까 말까 할 정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모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 현주소예요. 현주소예요. 모여야 될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참석해야 될 사람이 안 참석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를 우리가 원망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학교가 쇠퇴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쇠퇴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말에 제가 부산 초량교회 교육부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생이 얼마나 모였나. 그 골목에 북치고 일어나가면요 2,000명씩 모였어요. 대단했어요. 부산 서부교회 같은 데는 거기에서는 주일학생이 한 3,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한 반에 40명 모이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세요? 조동순 집사님. 조동순 성서에 있었는데 그 이종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로 있다가 나가서 지금 목회자가 되고 사모님이 되셨습니다만 한 반이 40명 모였어요. 그러던 주일학교가 우리는 다 해도 40명이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있어졌어.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안 돼요. 세 번째는 기도원이 안 돼요. 기도원이 안 되는 이 말은 영적 공황기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 열심히 떨어진 상태에 교회는 작지 않은 부작용이 교회 언저리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기도원을 마련해서 기도하러 다니고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나서 마치 벌통에 벌들이 웅거린 것처럼 그 골짜기가 그렸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차산에 기도하러 가고 청계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하늘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천마산에 기도하러 가고 이런 기도하는 이러한 열기가 좀 식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장서서 여러분 해보시면 구역을 인도해봐요. 구역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척교회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교회 성장 정기 어떤 신호예요.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개척교회가 도시마다 우후죽순처럼 십자가를 올라왔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난맥상으로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는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선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 보인대요. 하나님의 귀에는 아무리 큰 소리 써도 안 되지만은 성도가 하는 기도가 들리신대요.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이것 이상의 가중한 형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몸으로 성전을 향하여 갔고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즉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난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라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모진 질고에 헤어나지 못할 때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선지자의 선언으로 너는 집정리하라는 명을 생존자로서는 가장 듣기 힘든 이런 엄청난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느냐? 성전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서 고뇌에 찬 자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열을 받아 화를 내면서 분노에 차지도 아니했고요, 억울해하거나 좌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만조백관이 다 모이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는 그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주의 전을 찾은 우리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누구하고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와서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본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도 제사장을 찾거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 상담하고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벽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벽을 향했다. 여러분,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을 벽을 향하였다는 뜻은요, 그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세임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가끔씩 기도하면서도 인간의 지혜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으로 간주하고 주장하거나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의 뜻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한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선지자 선언에도 낙담하지 않고요, 성전으로 향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 사람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도 신앙의 매력이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여기는 정말 홀딱 반할 만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극치에 이르는
정점을 찍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산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의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누구의 기도나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을 때, 과소가 아닌 사실 그들의 전심을 다한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이 뭐 그렇게 큰 범죄나 드러날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들의 약점은 하긴 하는데 때를 따라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는데 제게는 있어요. 하기는 해. 말로는 괜찮아. 그런데 진실성을 따져보면은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고 호언장담할 사람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실천이 진실하지 못했고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했고요. 기도와 생활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말 못하게 속을 앓으면서 자신을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가면서도 전심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겉으로는 전심전력 다하는 척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진실과 전심을 다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여기서 애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성도들의 취약점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전심을 다하지 못한 충성이, 헌신이 포장되어 있는 그것이 사실이냐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전심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말은 그런 대로 했는데 우리는 또한 실천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겉으로 보는 모습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약점이 있어 안 보여요. 정말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채워지지 못하고 부실하고 온전치 못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는 내용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다하여 살아온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심과 전심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장한 카드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진실과 전심을 다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거룩한 것만 욕심내지 말고 현재인데도 좀 더 진실하게 살 수가 있을까, 좀 더 내가 전심을 다 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우리 중심을 찾아보고 거기에 심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는 더 진실하게,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나의 삶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 되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호소하거나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섬겼지만은 혹 그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여 달라는 모습으로 여기에 강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말이에요. 자기는 전심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거든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웠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거든 그걸 기억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은하 선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응당의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다하여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으면 기억해야 달라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내가 모든 전심을 다 기울였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다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슬피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합니다. 슬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죽고 살 수 없으니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이보다 더 가혹한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은 더 이상의 살 수 없다는 이런 선고를 받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무섭고 가혹한 말이 또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더라고. 젊었을 때는 뭐 안 그럴지 모르는데 순교자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은퇴 직전에 뇌동맥류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것은 뇌에 있는 동맥 중에서 거기서 꽈리가 생겨가지고 그게 터지면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돼요. 치료 방법도 없대요. 그러고 나서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 아이들이 식구들 보는데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나니까 또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눈물이 나와요. 죽음을 앞에 두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도 울었고 압살롬을 위해서도 울었고요.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고 에스라는 귀한민의 범죄를 소식을 듣고 울었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사람이 눈물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심이 그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눈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교에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난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요즘에 우리 손자나 손녀들도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울면은 미웠던 거는 그냥 간 것이었고 그냥 달리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못된 짓도 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도 있으면 울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펴주시지 우리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눈물은 진실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고백이고 증거이며 눈물의 기도,
눈물의 섬김, 눈물의 훈계, 눈물의 위로 등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진실성을 담고 있으며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사랑과 헌신의 진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길신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인일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지만은 진정 눈물과 전심을 다한 그런 기도가 있어졌을 때 이 목사님이 힘을 얻을 거예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여과된 말, 사랑과 성김과 충성이 요구되는 이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년 안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는 기도, 눈물이 묻어 있는 사랑, 눈물에 잠겨 있는 말씀, 눈물에 여과된 권면, 이런 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눈물 젖은 기도를 드리고 눈물에 배이는 사랑을 전달하고 눈물에 배이는 성임이 있어졌을 때 거기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길신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눈물 있는 기도가, 눈물 있는 헌신이, 눈물 있는 충성이, 눈물 있는 순종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신교회, 세상 길신교회, 다음 세대가 춤추는 길신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길신교회, 영적 공동체를 하나 되는 길신교회, 그냥 되는 것도 아니세요.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혼신을 기울여졌을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교회 바닥을 적시면서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우렁찰 때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기도문을,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우리 길신교회가 눈물이 필요하다고요.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으며 내 눈물을 보았으며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길신교회 여러분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 흔들리는 기독교를 든든히 세우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눈물 어린 충성과 눈물에 배이는 사랑과 눈물에 배이는 섬김이 이 자리에 있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원로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일 담임 목사님을 눈물로 섬기면서 보필하신 당임원들, 충성하는 재직들,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온전히 히스기야와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나가면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눈물에 여과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눈물에 젖은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눈물이 담겨있는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적마다 은혜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